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동원 큰 스님을 모시고 불기 2569년 을사년 동맹구로 백주기도 육제 선지식 특별 초청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각세계의 항상 대시사 자비와 광명으로 모든 중생들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시는 삼보전에 기이하는 삼기가 있겠습니다. 찬불과 보혜의 문을 다 함께 합창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명구는 신도회장을 맡고 있는 손대구입니다. 오늘 멀리서 삼보사 보살님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우리 동명구를 물자님들 크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날씨 많이 좀 추워지시죠, 그죠? 네. 오늘 백주기도 육제를 맞이하여 동원 큰 스님을 모시고 선지식 초청 특별 법회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큰 스님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큰 스님께서는 1968년 삼보사 도원 대율사로부터 삼위계를 수기하시고 1973년 통도사에서 원화 정계 대하사로부터 비구계를 수기하셨습니다. 이후 꾸준히 정진의 길을 걸으시며 1995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졸업하셨고 2025년에는 올해는 대한불교 조계종으로부터 대종사 품계를 분수받으셨습니다. 현재는 대구 삼보사 이주지로서 대중을 이끌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큰 스님의 법문을 통해 저희 모두가 번뇌를 내면고 자비와 지혜의 꽃을 피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모두 건강하시고 승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대표해서 스님께 전달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미정 법령화보살님께서 스님께 직접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큰 스님께 법문을 청하는 청국가가 있겠습니다. 법상을 향해서 45도 돌아서 주십시오. 동훈 큰 스님께 목탁 소리에 맞춰 천법의 삼배를 선체로 올리겠습니다. 예, 그 상태로 자리에 앉으십시오. 법문에 앞서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에 들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중심도시 부산의 불교 중심도량인 동명불원의 대도량에 우리 불자님들을 뵙게 돼서 그리고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환영에 비례해서 여러분들한테 감로법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다 맞추면 여러분 근기에 따라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석이 등이익이라고 자기 공부한 만큼 그릇에 따라 근기에 따라 산삼을 가져갈 수도 있고 도라지를 가지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백중을한문절기도 제6제의 법사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오늘 말씀드릴 계량 내용은 부처님 팔만대장경 경전에 나타난 영가님들의 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문 욕심이 많아서 45분 할 수도 있고 50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텔레비 녹화가 안 돼서 텔레비 녹화를 하면 제가 45분에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5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11시 44분인데 12시 44분을 이빠이 채우겠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대승경전에 600부가 됩니다. 거기에 정토 법문이 극락세계 왕생하는 정토 법문이 250부가 됩니다. 거의 반이 정토 법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경전에서 말씀하신 영가 법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먼저 우란분경에 나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중 우란분절이 7월 보름인데 왜 1년 12달 중에서 7월 보름일까? 인도에는 우기에 하한가를 하게 되었는데 스님들이 3개월 동안 외출을 삼가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력이 높아져서 해양날에 법력 높으신 스님들한테 수행에 필요한 공양을 올리고 조상 인연영가의 선도의 공덕을 청하라는 것이 우란병의 대략입니다. 우란반하라고 우란분절이 백종인데 법무사 얼마 전에 법문 가서 동상스님 북구시를 보니까 백중이 아니고 백종이라고 썼더라고요. 종료할 때 종자.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청정 스님들한테 생활의 수행에 필요한 100가지의 공양물을 보시하고 좋은 데 못 가서 헤매는 조상님들을 전도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우란분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우란반하라는 것은 구도연이라고 한문으로 번역하면 제가 요즘 목소리가 그래도 듣지 못하게 소리는 안 듣는 사람인데 목을 많이 써가지고 좀 잠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먼저 가신 우리 부모 형제들이 좋은 데 못 가서 구천을 헤매고 고생하는 고통을 받는 영가님들, 조상님들을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이 고통이 심해서 바로 세워주는 날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7월 보름날 스님들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 외출도 안 하고 법력이 높으실 것이니 그분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조상인연 천도를 하라고 해서 우란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보름 성정한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한테 그런 천도의 기도와 염불 법문을 하면은 조상님들이 좋은 데 가셔서 먼저 가신 조상님들이 편안하시고 편안하신 공덕으로 산 사람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장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들이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서강부처님이 부촉하신 게 있어요. 내가 가고 나면 앞으로 미륵불이 오시게 되는데 미륵불이 오시기 전에 내가 이 사바세계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제도를 해라. 그러면서 총룩품,
총루 인천품. 여러분 지장경은 좀 도사님들이시니까 총루품 왜 지장보살이냐? 그 많은 보살님 중에서 유명교주 지장보살, 거갈유자 어둘명자, 지역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나는 한 분이라도 고통받는다 사람이 있다면, 영가가 있다면 성부르지 않으리라라고 원력을 세우시고, 한 손에 육한장을 듣고 지옥문을 부수고, 한 손에 만이주 명지를 들고 지옥을 비춰서 밝음으로 구원하시는 지장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수기를 주시기를, 지장아 지장아 지장보살이여, 하늘과 인간의 세계 그들에게 그 중생들 위해서 부족하노니 미래 세의 중생들을 위해서 성근종자를 신는 사람을 옹호하고 불태정케 해가지고 성부토록 너희가 부처님이 아니 계신 이 시기에, 비록 부처님 오시기 전까지 구원의 구세주가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부촉하시기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옥의 축생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해라. 여지실력, 여지자비, 여지지혜, 여지변제라. 너는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부족했고, 불가사의한 자비력을 부족했고, 불가사의한 지혜를 부족했고, 불가사의한 변제를 부족했으니 전지정능한 지혜방편력으로 고통받는 지옥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니 원력을 세워서 구원하여라. 사막도에 수고하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라. 실력과 방편으로 승명한 즐거움을 얻도록 그들이 상나가정의 삶을 살도록 누리게 하라는 것이 지장보살의 부처님께서 부촉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이 부처님이 가시고 아니 계신 이 사바세계에 고통받는 산자나 죽은다를 위해서 미륵비로시까지 교주로서 지장보살이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장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아미타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면 영가천도, 백중기도 해마다 오는 거니까 의례의 행사로 남이 하니까 하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는 것 같이 우리 조상 인연영가를 불기천 69년 이 하한거 7월 보름까지 49일 동안 내 원력으로, 내 신심으로, 내 기도로 전부 구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구애만 그치는 염불이 아니고 기도가 아닌 그런 기도를 하시라는 말씀 오늘 드리는 게 저의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큰 스님들이, 선지 스님들이 오셔서 법문하시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고 들을 때만 고개를 끄덕이시고 밖에 나가면 무슨 얘기 했던가 잡히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윤회예요. 계속 되풀이하는 행동만 계속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다시 부활하고 태어나겠다는 그런 마음이 원력을 백중기간 동안 세우라는 것이 저의 말씀입니다. 아미타경의 제8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소성근 복덕인연으로는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현재 백중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형식적이고 구애만 그치고 남의 하니까 따라서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극락세계의 천도가 되지 않는다. 문설 아미타불을 부르면은 극락세계에 간다는 말을 들었으면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하고 약 7일, 그건 형식적인 얘기고 부단히 중단하지 말고 남아미타불을
일심불란 한 마음으로 잡생각 없이 어지럽히지 않게 신불존도 내 마음에 있는 본래의 불성, 법성, 진여, 자성이 염불하도록 일심불란 신불정도 마음이 전도됨이 없이 잡념 없이 염불산매에 가면은 그때 네가 임종시에 아미타불이 성중을 모시고와서 너를 영접해서 연화장세계에 인도하리라는 것이 아미타경 제8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기독교는 영가에 대해서 귀신 취급하고 절도 안 하고 죽으면 그냥 천당 갔다 하고 마는데, 불교는 산자 사는 일도 많은데 죽은 영가를 1년에 한 번씩은 49일 동안 전부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조금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교리 차이다. 기독교는 사람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무조건 오고 지옥 간다. 지옥 가면 영원한 아비무관족이다.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불교는 아비무관지옥, 7월 보름 물안분절 생긴 이유가 목련존재 어머니가 무간지옥에 간 것을 구원했잖아요. 아비무간지옥에 가더라도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옥을 가더라도 불교지옥을 가야 돼.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우리 자손들이 나오시라고 지옥에 계시더라도 지금 기도하잖아요. 이 삼복더위에 땀을 흘리면서. 해주스님, 원수스님과 더불어 모든 신도회장과 더불어 간부급도 오늘 또 이 공양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삼복더위 하면서 구원시키느라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 은정경에 나오는 말씀, 저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게, 저는 스님들의 법문은 발만대장경 합천에 인사에 있는 6791권이나 되는 정토경전도 600부 중에서 250부가 되는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기도하고 영가법문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제가 큰 스님들이 많이 다녀가셨지만 그래도 뭔가 나한테 신행생활에 감로급이 될 수 있는 걸 손에 쥐어주고 가고 싶은 거예요. 부모 은중행에 부처님이 제자들 데리고 길가에 가다가 뼈 무더기를 발견하고 예를 표하니까 아란존자가, 부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길거리에 지둥걸어 다니는 뼈 무더기한테 예경을 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저 뼈 무더기는 전생으로 올라가면은 나의 부모, 형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상 백중기도를 해도 우리 조상 무조건 하고 극락세계 가지라 하지 말고, 나와 인연 있는 분들, 동령불에 있는 모든 신도들한테 기도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도록 말도 조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영가천도, 우리 영가천도만 원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 이 삼복도 위에 동명불원과 함께 인연이 돼서 부산에 큰 사찰이 많은데도 일이 있으니, 내가 옆에서 돈으로 할 수 없는, 내 몸을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할게. 배고프면 밥을 해주고, 목마르면 물을 줄게. 기도를 잘 하라고 뼈무더기를 보면서 이 부모는 전생에 올라가면은 내 부모 아님이 없다는 말씀하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윤회가 있느니 없느니, 특히 스님들이 윤회가 있느니 없느니 얘기하는 것은, 저는 부처님 제자로서 가사를 읽고 부처님 경전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무식의 발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유난히 윤회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윤회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윤회는 믿고 안 믿고 차이가 아니에요. 보통 얘기하기를 윤회를 믿는 사람한테는 윤회가 있고 안 믿는 사람에는 없는 것이다 얘기하거든. 그러한 교수나 그런 성직자가 어디 있노?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부처님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이 땅에 진리로서 존재하는 걸 부처님은 여실직연 연기법으로서 설명되고 있는데, 중생신 삼독신 번뇌로 가득 차 있는 6가지 도둑놈 시봉을 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믿고 안 믿고 차이라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모독입니다. 화엄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건 저는 개성을 푼 것도 아깝다, 시간이. 염불삼매 필견부려 명종지후 생불견이니라 아이미타불 현피임종 권염불이요 우시촌상 영청경이니라 아이미타불. 화엄경 60화엄경 선수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화엄경은 누가 뭐라 해도 발만대장경의 열매의 꽃입니다. 여러분들은 불자들이 무자화두라면 최상승법 수행자요, 연불하면 하근기하고 도보살들이 하는 거라고 취급하고 있는 한국불교 현주소 화엄경에 유식권 화엄경을 보았어야 얘기를 하지. 정주행이가 뭐라 했어요? 해봤냐? 나는 정주행이하고 이건희가 법문 중에 명법문을 했다고 생각하는만 해보지도 않고, 여인의 음sen이 냉난의 자지라. 이 물이 지금 여러분들이 찬물인지 뜨신물인지 몰라. 먹어본 사람만이 알아. 그런데 먹어보지도 않고 이러쿵저러쿵 윤회가 있느니 없느니 천도가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하면은 마구니설이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화엄경 연불삼매 필견불, 연불을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삼매지경에 가면은 부처님을 칭견한다. 연불수행을 잘하면, 저희서전 연불수행이 모든 수행 방법 방편 중에서 최고 제1위제 기도 법문이다. 가르침이다. 최상승법이다. 여러분들 가나서너면 최상승법에 연불하면 하근기는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 연불하면 하근기는 하는 거래. 저는 거기에 10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연불해라. 살아서 성불한다. 무자화두에도 성불하고 연불에도 성불한다. 실상 연불해라. 연불 계속하면서 무념체에 다다라가지고 연불하는 게 누가 하는 거지? 문수행이 하는 거야? 김영자가 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지? 그게 참선이고 그게 수행이지. 거기서 지혜가 나오지. 자, 살아서 행복이여 성불이야. 연불삼매 필견불. 도사님 지금 책을 보면 법문이 안 들려.
여러분들이 지를 쫑긋하고 들어야 제 법문이 술술 나와요. 술술 풀려. 이제 여러분들이 산만하게 거기 왔다 갔다 하고 딴다 한 거 하면은 법문이 있던 것도 다 까먹어. 귀를 쫑긋하고 들어도 내게 안 되면 소용없다는 말씀, 이따 끝내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살아서는 성불여 연불 잘하면 선매.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연도용국 무염초 육문상방 자궁구이라. 연불을 잘해서 착득심도 절망망. 연불을 해서 착득. 부처님 명어 남아미탑을 지장보살에 딱 붙어가지고 똥파리처럼 더러운 데 붙지 말고 꽃과 나비처럼 벌과 나비처럼 꽃에 붙어가지고 딱 붙어서 빨아먹어야 꿀을 생산해서 많은 사람 먹여 살리지. 착득심도 절망망. 딱 집착해서 집착을 그런 데 하란 말이야. 연불하는데 남아미 달 불면 극락 갈 거야. 우리 조상 전부 좋은 데 갈 거야라고 연불할 때 체와 체득이 돼서 여러분들이 행복이요 조상님들이 전도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명정지구 생불전, 살아서는 그렇고 죽어서는 아미타불 계신 극락세계에 간다네. 이게 천지파령경에 나오는 말씀 아니야. 대방광물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이야. 명정지구 삼불전. 우리가 죽고 나면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 왕생할, 부처님 전에 왕생 가서 태어나 아미타불 부처님인가에서 성불해 영원한 수명과 유명한 광명 속에 살게 돼. 명정. 살아서 행복, 죽어서도 행복. 연불생이 얼마나 대단해요. 견피 임종 권연불이야. 그러하니 임종자를 만나걸랑 연불하라고 권해라. 임종자를 만나면 옆에서 가족이 울고불고 하지 말고, 재산 얘기, 상속 얘기 하지 말고, 오직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연불하세요. 연불할 기운이 없으면 부처님 생각하세요. 그래도 생각이 안 나면 어머니가 다니던 절에 부처님만 머릿속에 입력하고 눈 감으세요. 그럼 부처님 나라 갑니다. 견피 임종 권연불. 임종을 맞이해서 괴로워하는 우리 부모 형제 인연 도반들이 보고들랑 연불하라고 권해라. 남아미타불 부르면서 죽어라.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돌아가실 때 임종시에 한 생각이 극락과 지옥을 가른다. 마지막 갈 때 두렵고 무섭고 외국에 있는 손자 못 봐서 못 죽겠고 두렵고 무섭고 이거요. 집착해서 돌아가시면 제가 연거 천도할 때 애혼, 고혼, 원혼을 꼭 강조해서 액센트 붙이거든. 애처롭게 가지 말라. 성성적적하게 자다가 죽는다고 자다 죽으면 안 돼. 눈에 똑바로 뜨고 부처님 생각하고 가라. 자다 죽으면 어디 가는지도 몰라. 지옥 가는지 극락 가는지도. 고혼, 외로운 영가가 되지 마라. 원혼, 애처롭게 죽지 말고 원한지고 죽지 마라. 원한진 사람 있으면 가족이든 친지든 도반이든 친구든 너 용서하고 갖게 하고 다 놓아버리고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고 가면은 초제만 지내도 극락하. 초제만 지내도 그 영가가 그렇게만 가준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옆에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연불을 권해라. 임종자를 위해서 연불하라고 권해라. 우시종상 영천경 또 그리고 부처님 탱화나 남아미탑을 글씨나 존상이나 보고들랑 우러러 받도록 공경하여라. 이게 화엄경의 영가에 대한 연불에 대한 살아서 행복 죽어서 극락왕생이라는 말씀을 화엄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자에서의 말씀을,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 내가 기도 때, 제 때마다 독송하는 걸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 죄를 지기만 참여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죄를 많이 졌어? 한번 죄진 것 좀 얘기해봐.
7월 보름이요, 죄진 거 다 드러내고, 스님들이 7월 보름이 왜 중요하냐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자기가 3개월 동안 공부한 죄가 다 드러나. 여러분들 일주일 굶으면요, 안 들리던 소리 다 들리고, 냄새 못 맡던 거 다 맡을 수가 있어요. 발로 참해. 여러분들 무죄, 죄 없어. 살생 안 했어. 목이 한 마리 맘대로 안 잡잖아. 야, 나가라 그러잖아. 안 잡고. 예? 도둑질을 해. 도둑질을 왜 해요? 이거 안 하잖아. 그래서 무죄야. 철저히 자기의 정조를 지켜. 거짓말 안 해. 거짓말은 좀 하더라, 더러. 거짓말도 바늘에 소독된다고 하기 시작하면 계속 늘어요, 이게. 안 하면 괜찮은데. 악구, 이간질하는 말. 여러분들은, 불자들은 여기에 그런 분 한 분도 없어. 그럼 무엇이 죄예요? 지금 윤달 예술제도 많이 하더만 죄를 참여하는 거래. 그걸 참여해야 극락가인데, 참여하는 말로 경전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그런데, 뭐가 죄냐? 신구의 삼업에서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거에서 저는 생각으로 짓는 업, 이것이 너무나 크다. 동명불원 가야 된다고 마음을 냈기 때문에 여기 왔어. 생각이 뒤에 한 게, 발이 먼저 오고 생각이 뒤에 한 게 아니라 오늘은 육지에 동명불원 간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옮겨왔어. 그런데 누가 야, 오늘 더운 날인데 저 산골짜기에 가서 오골기에 삶아서 먹고 오자 그러면은 생각이 또 바뀌어. 그게 업을 우리 짓는 환경이거든요. 생각이 변하는 거. 의업이 죄다. 그래서 의업이란 건 뭐냐? 사자에서에 나오는, 텔레비 광고에 나오니까 이 말씀을 해도 되겠다. 광고 안 나온다면 제가 쓸데없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다음 생 이야기 때 사자에서 강의를 해서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았는데, BTN 텔레비 광고 보세요. 여기서 그 얘기를 많이 하면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이번에 책이 발간됐습니다. 광고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고,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저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자, 사자에서 나오는 거. 아, 이 몸이 무지야급으로, 무명, 어두운 거, 무지야급으로 윤회의 수렁 속을 유랑할 때, 제가 시간 없기 때문에 무지라는 게 뭔가, 무명이 업이라는 거예요. 무명. 밝음이 없는 거, 어리석음. 아, 이 몸이 분노, 성 내는 거. 성 한 번 내면 불행이 된다고 그러잖아. 독사 된다고 하잖아. 아, 이 몸이 분노의 악업으로 윤회의 수렁 속을 헤맬 때, 성 한 번 낸 걸로 좋은 데 못 가고 구천을 헤매서 윤회의 수렁 속을 헤맨데, 살생은 얘기 없잖아요, 여기에. 도둑질 얘기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술 먹은 얘기 없어요. 그렇다고 술만 막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몸이 교만 부리는 거, 이건 아상이야. 교만 부리는 거. 이 몸이 교만의 악업으로, 악업이라네. 윤회의 수렁 속을 헤매일 때, 아, 이 몸이 탐해야, 탐진지 탐해. 탐착하고 애갈하고 가래하는 거. 아, 이 몸이 질투. 여러분들 질투. 원망, 증오, 미움, 저주. 이거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니까 맨날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예? 아, 이거 솔직히 얘기하자고. 내 몸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거야. 생각은 자유야. 글자 그대로 생각은 자유인데, 원망, 증오, 미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미워. 너 나한테 잘했는데 욕했어. 뒷담화했어. 절에 오는 날 절에 안 오고 카페에 가가지고 친구들끼리 뒷담화하면서 날 욕했어. 미움. 네가 그럴 수 있냐? 이 업이 극락에 못 가고 부천을 헤맨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업에 대해서. 내가 질투 야급으로, 시기 질투, 원망, 증오, 저주 야급으로,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질투, 원망, 저주하는 마음이 먹구름이 돼서 내 마음에 무명에 가득 차면 부처님의 제왕명, 자비왕명이 비출 수가 없어. 빛으로 왔다가도 되돌아가.
들어올 수가 없어. 장벽에 무명의 질투, 원망, 증오의 벽이 너무 두꺼워서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비추려고 왔는데 비춰주지 않고 반사된다 이 말이요. 질투의 악업으로 윤희의 수렁소로 유랑할 때 이 몸이 습기의 악업으로 계속 반복된 행동하는 것. 욕하는 사람이 욕을 버리면 욕쟁이가 아닌데 계속 욕하고 계속 화내고 전부 남의 뒷담화만 하고 이 몸이 창란의 악업으로 착각하고 미혹한 거, 착각하는 거 악업으로 이런 업으로 인해서 부처는 헤매는 영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원망, 증오, 미움, 내 몸, 내 생각이라고 마음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요? 내가 남을 때리고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업이 강하다니까요. 힘센 놈이 이겨. 큰 나무 밑에는 잣나무가 자라지 않아.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배고파서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원망, 증오는 이 마음만 내려놓고 성근공덕이 많으면 악업을 지었더라도 70대 30으로 눌려서 자라들보다 힘을 못 써. 내 몸이 건강하면 감기라는 놈이 쳐들어오지 않아. 내 몸이 면역력이 없을 때, 약할 때 감기가 쳐들어와. 자각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내공을 키울 수 있는, 업력으로 인해서 모든 비바람이 몰아치는 삼재팔란을 겪을 수 있는 걸 부처님 진리의 힘으로 내가 막아내자 이거요. 그래서 의업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금강경 말씀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게 핵심인데, 금강경을 많이 독송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금강경은 다란이가 아니에요. 초보자들은 그냥 모르고 독송하면 그대로 법신살이니까 독송해도 공덕이 돼. 이제는 원해열의 진실이로 가야지. 독송하면서 뭔컨대 진실한 뜻을 알아지다 했으면은 금강경 독송했으면 끝머리 가서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내가 그간 뭘 여고 살았구나. 내가 옛날 힘들었을 때 금강경을 만났으면 이 좋은 가르침이 내가 얼마나 데미지도 크게 입지 않고 그 역경계를 이겼을까. 이혼의 고비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금강경은 그렇게 많이들 독송하지만 다란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원해열의 진실이로 가고 다 읽은 다음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니 뛸 듯이 기쁘고 신수봉행 믿어 수지하고 받들어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하나 지적해서 여쭤볼까? 금강경 독송하는 분 손 들어봐요. 어느 규절이 제일 맞아서 계속 독송하십니까? 공덕, 업장소매에서 공덕 짓는다. 금강경은 사실은 무주상 보시복덕경이라고 그래요. 저는 금강경을 다른 말로 무주상 보시복덕경이다. 머무름이 없는, 집착이 없는, 상을 내지 않는 보시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성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지. 무주상 보시복덕경 한번 해볼래요? 무주상 보시복덕경. 이게 금강경의 저는 다른 별칭입니다. 제가 이름 지은 거. 지금 말씀한 대로. 그래서 나는 독송한다. 고와 일심경영전예가 돼야 돼. 고로 나는 동명불원에 온다. 고로 나는 화엄경을 독송한다. 금강경을 독송한다. 지장력을 독송한다. 그러한 까닭으로 나의 생명의 진리의 감로법이기 때문에 사경을 한다, 절을 한다, 법문을 듣는다, 절을 한다. 그러한 까닭으로 나는 그 많은 수행방편에서 택법각지 내가 선택해서 수행을 한다. 금강경 여러분들 영가한테 금강경 독송 많이 하죠? 저는 아미타경 독송 많이 하라고 그래요. 금강경 여러분 내용도 모르고 독송해봐야 영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도 모르고 독송하는데 영가가 어떻게 알아들어? 기도 없는데.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본문 이제 시작하는 것 같다. 범수세상, 개시만, 약견, 세상, 비상, 직견, 예례만 해도 건강은 다 독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얘기한다면 불치여상 여여부동 끄트머리 상에 집착하면 여여가 부동해진다. 야기새끼는 이음성과 시은행사도 불능견열에 일체위보 여몽암팽 여로 요겨전. 또 중요한 거에 사국에는 아니지만은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게 건강경 사국인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건강 독송할 때 하루 일이 많아서 독송 못하고 한 사람들은 간단해. 범수세상, 개시험, 약견, 예상, 비상, 직견 예리만 해요. 저는 제가 올릴 때 아미타경의 극락세계에 대한 극락세계는 이러니 여기 안 갈래 하는 내용이 자세히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좋은 나라, 이 좋은 극락세계 어떻게 갈래? 가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그런데 건강경 아니 아미타경 안 해? 건강경 말씀을 제가 왜 독송, 저는 시달린 가면 건강경 독송하는데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견상하면은 우비곤이에요. 견성하면은 해탈자재다. 조금 설명 붙이면 볼견자, 모양상자, 서로상자, 모양상자. 상을 보면 우비곤이에요. 생사윤이에요. 슬프루자, 슬플 삐자, 괴로울 곧자, 번거로울 예자. 세상 삼남한상을 나를 상으로 보면 나는 얼굴 뜯어 고쳐야 돼. 이건 상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연불 마녀 그러면요. 오늘도 간부급들 인사 왔을 때 그런 얘기 했는데 한결같이 그렇게 얼굴이 밝고 환하대. 거기서 이쁘고 미운 얼굴이 어디가 있겠어요. 상을 보면은 이 상이란 얘기가 건강의 대표적인 건데 상병은 뭘로 치유하느냐? 공으로 치유해야 되거든. 근데 오늘 공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어. 상병은 치유할 건 공성뿐이 없어. 주부리가 내가 행복하려면 안유타 303불을 들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아상인상 중생인상 없으면 돼. 그런데 아상만 하더라도 이거 너 물리치려면 무지개 힘들어. 100만 적구는 물리치기 쉬운데 너 아상 하나는 그렇게 항복시키기가 힘들어. 100만 적구는 물리쳐 승리하는 것보다 나은 사람만의 아상만 없애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수승한 승리는 아상을 없애는 거다 그랬거든. 그래서 내 몸이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옷만 깨끗이 데려 입고 빨아 입고 정갈하게 입으면 솔직한 예로 108번 내가 끓고 지지고 볶는데 다이아몬드 시카리제가 빛이 나겠어? 은행에 잠자고 있지 그냥. 근데 공부 잘하면요 구리반지 18K 있잖아. 그것이 빛이 나요. 그런 불자가 돼야 돼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견상이면 우비곤해요. 견성이면 해탈자재라. 살아서도 해탈, 영가도 해탈. 이걸 제가 다른 데서 법문하면서 해가 지고 뜨거워지는 걸 얘기했는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죠. 그런데 해가 동쪽에서 서쪽에 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해가 동쪽에서 서쪽에 진다고 믿는 사람은 우비곤해야. 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해는 동쪽에서 서쪽에 지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 교과서에서 해와 달과 지구가 공전과 자전으로 인해서 뜨거워지는 것 같이 보인다. 실제는 안 그렇다. 부처님도 상으로 보지 말고 법신으로 보라는 것이 상으로 보면 해는 뜨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나서 늙어 병들어 죽어야 돼. 상이 없어지면 슬퍼. 없어져서 우리 부모가 사랑스러운 애처로운 우리 가족이 죽어서 안 보여. 상이 안 보여. 죽었어. 그런데 불자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면
우리 엄마는 애가 연불도 임종님도 잘해주고 평소에 엄마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갈 거야. 나무아미타불 부르고 눈 감았어. 그런데 뭐가 슬퍼요? 장례식장 가서 여물어다 보면 이게 불자 가족인지 뭐 무슨 가족인지 불분명할 때가 있어. 울어대가지고 연물을 못하겠어. 이거 불자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거듭 얘기지만 모양의 형식과 구애에 그치지 말고 부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이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돌아가신 분이 상이 없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 거 다 잊어버려도 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고 가신 우리 부모도 그렇게 살았어. 6가지 도종놈 안이비설신의 이게 도종놈입니다. 이거 평생 시봉하다가요 이번 늙어 죽어요. 이거 6가지 도둑놈 만족시키려다가요 만족도 못하고 죽는만 구하다 구하지도 못하고 구해도 만족도 못하고 죽어. 그런데 아유 구하다 돌아가셨다. 집착이 강했다. 우리 엄마는. 그런데 어떻게 천도를 할까? 아이 돈은 있겠다. 그냥 막 부산에 무슨 시장이 제일 크노? 그냥 어느 시장 가서 과일이나 한 막 50박스 사다 놓고 막 건강기는 일겨야 되겠다. 아이 사기 집착해서 구하다 죽었어. 그래도 만족 못하고 돌아가셨어. 돌아가서 상이 없어. 영혼만 영식동로 와 계셔. 가셔서 그분을 천도하는데 무슨 떡이 7가지가 올라가야 돼? 이건요 엄마가 체해서 좋은데 못 가고 구천을 헤매는데 그것만 구하다 죽어서 만족을 못하고 갔기 때문에 눈을 못 감고 가셨기 때문에 구천을 헤매는데 그분을 천도한다 하면서 소화제를 줘야 되는데 먹을 걸 그냥 상다리 부러져라 차려놓고서 49제에 스님이 잘 차려주면 많이 차려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하고 가는데 기도 열심히 해줘서 절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이게 죄를 올리면서 죄가 비극이에요. 아이 놀랬다니까. 대구 얘기도 아니고 서울 있을 때 얘기야. 스님 음식 값도 비싼데 과일값도 비싼데 많이 차려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라고. 가슴이 뜨끔했어요. 야, 앞으로는 연불은 여불로 하고 그냥 음식만 많이 차리면 이게 만족이구나. 이런 죄 하지 마세요. 한마디 더 할게요. 스님들 죄에 저는 음식 그렇게 요란하게 차리는데 음식은 장음이 괜찮아요. 왜? 여러분 산자한테 의료가 영가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음식만 해가지고는. 산자가 우리 엄마가 요양병원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님한테 내 정성껏 능력껏 정갈하게 음식 차려서 올렸는데 이거라도 드시고 배고픔 없는 금가세에 가십시오 하는 게 얼마나 좋아. 그런데 큰 스님 제를 올리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떡이 많아. 그래서 몇 개, 7개가 올랐어. 근데 그 즈음에 법정 스님이 2달 전에, 3달 전에 가셨나 봐. 주기가 몇 주기 제를 올리는데 꽃이 꽃고양이 많이 올라앉았어. 그리고 국수 한 그릇 딱 접어 문져 놨더라고. 반찬도 없어, 국수 한 그릇. 그건 여러분들이 스님들을 만드는 거야. 왜? 조금 차려주면 우리 엄마 천도 안 됐다고 생각되거든. 49제 법문, 천도제 법문 자세히 봐도 음식을 많이 차려야 천도된다는 말은 없고 진리의 공양, 수천법공, 진리의 공양, 음식의 만찬이 아니라 진리의 만찬이라는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그래서 연불하면서 그 개서 읽으면서 이 좋은 법문을 듣고 천도 못하는 영가는 그건 미련한 영가다. 무명의 십자에서 탐지지 삼독으로 살다 간 영가다. 이 법문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제가 젊어서 목소리 좋을 때는 연불 천도제 지내면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스님 연불 소리만 들어도 극락 가겠네 하대. 지금은 녹슬었지만. 그래서 구하다 상에 집착하다 가신 영가를 천도한다면서 올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한자의 위로예요. 그래도 위로 받아야지 어떻게. 저도 49제 많이 차려요. 놀 자리 없을 정도로. 그걸 남으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는 연가 전도 안 돼. 설판도 하고 대중구경도 하고 다 하고 하는데 연가는 상해 집착해서 육신부이 다 죽어서 좋은데 못 갔다니까. 그 연가를 천도하는데 법문에서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음식에 집착하느냐고. 이런 49제 천도제 지향해야 돼요. 스님들 영결식 제에 좀 간소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안 잡숫거든. 나이 들어서 뭐 한 숟갈 먹다 가다가 뭐 돌아가셔가지고 뭐 몇 상 차린데 그거 다 드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지내는 그런 마음가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면은 상으로의 세계만 살아. 육안으로 보면. 좋다, 나쁘다, 이쁘다, 안 이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그런데 견성하면은 우비고뇌요. 슬픔이요. 고뇌요. 힘들어요. 견성하면은 생사해탈이다. 상에 집착하면 생사해탈이지. 반야신기에 뭐라 했어? 전부 부정하더니 나중에 이무소득고 얻을 게 하나도 없다 해놓고서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신무가에 다 놔버렸어. 과거에 업도 참여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도 참여하고 다 나 상을 내려놨더니 마음의 걸림이 하나도 없어서 해탈자제하니까 구경열반 성불도 했고 능계일체고 모든 고통에서 사라졌네. 뚝 떨어지잖아요. 상에서 떠나니까 견성을 하니까 이무소득고 구할 게 하나도 없네.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네. 걸리지 않아. 여러분들 걸려서 탈이야. 이쁜 데 걸리고 더러운 데 걸리고 많은 데 걸리고 더러운 데 걸리고 욕하는 데 걸리고 실체가 없는 욕한다고. 그럼 욕을 안 먹으면 되는데 동맹구름에 와서 법문 들어오면 욕 먹을 일도 없어. 카페에 가서 절에 오는 날에 뒷담 하나 하다가 욕 먹고 집에 가서 씩씩대고 그럼 실체도 없는 거. 귀신도 안 먹는 욕을 가지고. 그게 불교 공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스님들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려서 죄송한데 스님들이요. 우리 때 얘기예요. 의식을 반드시 배워서 스님 되지 않아요. 저는 의식 절에 스님들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학생으로 들어갔다 좋아서 스님 된 사람인데 혼자 배웠어요. 연불. 혼자 목닥지네. 객스님 들어오시면 막 물어보고 해서. 근데 저는 의식하는 스님네들을 존경해야 된다고 봐요. 항상 그 말씀도 텔레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영가는 9배 똑똑하다고 그래요. 죽어 살아서보다. 그런데 음식을 떠나서 연불을 법조 요령 잡은 스님이 딴 생각으로 해. 연불을 성의 없이 연불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영가가 화를 낸대요. 이것도 제가 다음 생 이야기 3년 하면서 그걸 보고는 놀랬어요. 영가가 싫어한다, 화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 독송할 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골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천도제 49제가 100명이 지나면 10명 천도 되기 힘들다는 얘기야.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은 그걸 증명으로 대줄까요, 제가? 해인사 일타스님 기도문 여러분 잘 아실 거야. 나오는 얘기야. 해인사에서 잤다는 스님이 자서 따다가 떨어져 돌아가셨어. 스님 두 분이 건강경을 독송했어, 시달림. 근데 영가는 집에 갔어. 죽어가지고 우리 집에 어떻게 사나 본다고. 집에 가서 누나한테 내쫓겨서 와. 어디 귀신 돼서 왔느냐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어이 더러운 집 모처럼 집에 왔더니 초대집 마나 그러고 다시 와. 해인사로. 와서 살아났어. 짧은 기간이야 이건. 그런데 이 스님이 머리에 들린 소리가 죽어서 은행나무 바리 때 재경행상이라는 두 단어만 떠올라. 그래서 스님들한테
야, 은행나무 바리떼가 뭐고 재경 행상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금강경 읽었어 너한테 좋은 데 가라고. 근데 금강경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던데 재경 행상하고 은행나무 바리떼 소리만 들렸어. 염불 하면서요. 여러분도 그런 염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불 하면서 은행나무 바리떼가 그 스님이 사용하던 게 좋았어. 바리떼가 은행나무 바리떼가 나무 바리떼가 좋거든. 요새 플라스틱 아니오. 근데 저건 죽었으니까 내가 가져야지 하면서 건강경을 독송한 거야. 그러니까 영가는 금강경 범소유산 계시의망을 들은 게 아니라 은행나무 바리떼만 계속 들린 거야. 근데 재경행상 이건 조금 책 이름이야. 재경행상 석가일의 십지악록 부처님 전생담 얘기인데 그 책이 있는데 귀한 책이야. 한 스님 목탁선 스님은 내가 책 가질 거야. 그땐 재경행상 소리만 계속 들린 거야. 여러분들 남아밀탑을 부르면서 건강독송 아미타경 독송하면서 망상 피우면 영가 못 알아들어. 내가 오늘 여기 올라와서 들지도 아니 소리말로 할 줄 알아. 소리말로 법문해봐요. 다 나가요. 이 더운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안 들려서. 그와 똑같대. 영가 천도 안 됩니다. 법문하는 거예요. 영가한테 천도. 이생에 대한 집착을 놓아. 너는 죽었어. 더 이상 집착을 놓아. 그러면 너는 존대 못 가. 존대 못 가면 가족한테 하소연해서 우리는 우한질고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거기서 천도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불교는 윤회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천도되면. 그래서 일타 스님은 천도제 할 때 법주, 법력 있는 스님이 혼자 연불주고 혼자 하래. 앞에 복잡하게 무슨 소리 내고만 해가지고 잡념 들게 하지 말고 오롯이 부처님 그 경전의 말씀을 정확히 번역해서 연불하면서 번역이 되거든. 전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망상 피우지 말고. 번역이 안 되고 모르고 연불하면은 영가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망상 피우고 연불하면 그대로 따라다닌다. 제가 지금 영가 법문하면서 요령 흔들면서 오후에는 서울 가서 누구 만나야지 하면 영가는 스님하고 서울 가서 놀아요. 거기 법당에 영단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도리를 알고 삼북도에 뭐하러 고생합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지옥고통 고투면서 지옥에 있는 우리 부모 선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하는 것 같이 해야지. 형식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고 나무아미탑을 불들함께 부르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무아미탑을 일타스님 얘기 나와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외중조 할머니가 공주 사람인데 아주 잘 살았어요. 비구니 스님이 시주 왔는데 시주를 했어. 그러면서 비구니 스님이 보살님 나무아미탑을 열심히 부르세요. 안 부르면 업이 돼요. 죽어서 구렁이 됩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공부가 된 이중조 할머니가 70세에 그 소리를 들은 거야. 88세에 가셨는데 18년 동안 나무아미탑만 부른 거야. 돌아가셨는데 7일 동안 방광을 했어. 시신에서. 일주일 동안 방광해서 책에 나와요. 소방서가 출동은 불난 줄 알고 출동할 정도였다. 그 기적을 본 가족들이 49명이 머리 깎았잖아. 그거 보고. 이건 실질적인 얘기예요. 이조시대 얘기도 아니야. 일타스님 얘기 현대 근대사 얘기예요. 하나 더 이 말씀 드린 게 책에 나오니 하나 더 할까요? 어머니도 전부 스님했는데 어머니가 파괴사 신도 때 대구 파괴사 신도 때 그래도 잘 살았나 봐요. 그 집안 일타스님 가지고 잘 살았어. 수달구지다가 스님들 공양할 걸 한자 싣고서 한 달에 한 번씩 싣고 가 공양 올리려고. 그런데 한 번은 가져가다 소달구지를 세놓고 쉬는데 다리 뻗고 쉬는데 이게 정신 나갔는지 그냥 가버렸어. 일타스님 어머니 다리를 넘겼어. 그 무거운 게 부러졌어. 다 갈라졌어. 동산 기독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일타스님이 문병 갔어. 또 싱글벙글 웃고 있어.
어머니 그렇게 다쳐가지고 뭐가 좋아서 웃으세요? 그랬더니 얘야 내가 맨날 군불 때다가 닭이 와서 지팡이 집 때렸더니만 닭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업보를 이 생에서 한 번에 갚았다. 두고두고 갚을 놈은 이놈의 이자 붙어가지고 갚을 놈 업보를 한 방에 갚았으니 이 기쁠 일이 어디가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동명불은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요 아니 나 동명불은 안 가. 저 어디야 범어사 간다. 차 안 와요. 그렇게 합니다. 그 집안이 49명이 머리 깎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많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소화력이 얼마나 되는지 좀 걱정스럽다. 응? 소화력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능력껏 받아가세요. 보배비 오는데 자기 능력껏 중생수기 등리익이야. 제가 정리의 말씀을 중요한 정리의 해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법문 드린 건 한 귀에 듣고 한번 흘러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내게 돼야 돼. 내게 되지 않으면은 은행원이 하루 종일 돈을 세지만 돈 10원도 못 가지고 가. 스님이 입에서 나온 말, 책에서 있는 말, 내게 안 되면 안 돼. 치와 체득이 돼야 돼. 내게 돼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 발심해야 돼. 원력을 세워야 돼. 그리고 공덕을 지어야 돼. 그 힘으로 세상 살아갈 때 복력으로 행복하고 복력으로 성불할 수 있어. 화엄경에 보면은 복력성불이란 말이 나와. 복력으로 성불한다. 오늘 이 더운데 후원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복을 짓는 그 힘으로 성불의 씨앗을 오늘 또 심는 거예요. 많은 대중을 위해서. 나눠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하겠지만. 그 다음에 아까 인사 왔을 때 사무장님이 이 말씀 한 말씀 해달라 해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광명진언을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서만 하는 걸로 아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자기는 광명진언이 돌아가신 분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걸로 아니 스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오마모카 바이로차나라는 얘기 있잖아요. 마음으로 많이 받으마 주바로 불어바르타야 하면서 바이로차나가 빛의 부처님의 빛이라는 얘기는 광명진언은요 어떻게 보면 살아서 더 중요해요. 돌아가시는 남아미타불도 계시고 지장보살 많아. 여러분들이 빼꾸는 데가 많아. 뭐든지 부르면 돼. 열심히 일심불란 신불전도. 그런데 광명진은 빛의 부처님이라는 게 서가미 부처님은 모양으로 오셨다가 모양이 소멸됐어. 그렇다고 서가미 부처님은 소멸됐다고 해가 뜨고 짓는다고 해가 떠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상방 대광명 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불신보변 시방중 부처님 오면 시방에 아니 계신 것 없다고 그러다. 여러분 우리말로 할 때 아니 계신 것 없어진 부처님은 모양으로 갇힌 석가모니 부처님 가셨는데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부처님 어디가 있어? 법신불 빛으로 남아 계셔서 법문하고 계시다는 거래요. 그래서 화엄경은 빛의 법문이에요. 화엄경의 부처님은 방광만 하여 빛만 쏴. 보현보살, 문수보살 이런 분들이 대신 법문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광명진언은 빛에 여러분들이 기도도 마찬가지야. 부처님이 지혜광명, 자비광명을 내가 받아야 성불할 수 있고 가피를 입을 수가 있는데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 천년동굴 여러분이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게 암흑 속에 살아왔더라도 천년동굴 어두운 동굴도 촛불 하나로 밝아져. 여러분들의 업장이 그렇게 많이 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도 부처님 법문에 오늘 법문에 다시 내가 태어나자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정립해서 다시 시작하자고 한 생각 바뀌면 그 동굴은 환하게 한 찰나에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밝아져.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원리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원리로 부처님이 지혜광명, 대화비광명이 비쳐야만이 가피를 입고 성불하는데 여러분들이 원망, 증오, 미움, 저주 이런 마음 삼독심으로 먹구름으로 안개로 가득 차서 불성자성, 진여자성이 그냥 내 생명, 무량무득 생명이 차단되어 있어서 부처님 지혜광명, 자비광명 비추고 싶어도 조건이 안 맞아서 비춰줄 수가 없어. 미워서 비추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 부처님하고 소통해야 비춰줄 거 아니요. 소통이란 말 잘 들으세요. 아니, 선을 봐도 소통이 돼야 결혼하지. 뭐 소통도 안 되지 결혼해요. 상대하고. 그래도 말이 통해야지. 그럼 부처님하고 가피를 부처님하고 소통 안 하고 무슨 놈의 탐전치 삼독심으로 달라고만 해서 주의했어. 먹구름에 가득 차 있는데 부처님은 내 몸 참여부터 해라. 내 몸 소화 안 되는 거 먼저 소화시키고 뭐 달라 해라. 삼천배 해라. 업장 참여해라. 그래서 기도의 원리는 부처님하고 소통하자. 소통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6가지 도덕론 가지고 욕심내는 기도하면 소통이 안 돼. 그거 내려놓아, 그 상을. 그래야 내가 비춰줄게. 이게 기도의 원리야. 텔레비를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채널을 보고 싶은데 채널을 못 맞추면서 안 나온다고 화풀이해. 기도했는데 그 욕심 부리는 기도만 해가지고 안 하니까 골차에 앉아가지고 높은 산에 비치는 햇빛만 원망하고 살아. 나는 왜 안 비추나 하고. 그런 기도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을 조금만 비추면 비추지 말라 해도 비춰. 커튼 고추면 햇빛이 다 들어와. 커튼 쳐놨기 때문에. 먹구름 검은 안개로 무명 업장으로 탐지지 삼독으로 가려놨기 때문에 부처님 나의 불성과 부처님 불성과 매치가 돼서 비춰서 TV 채널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데 하면서 왜 안 나오느냐고 원망하고 성질 낸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채널 프로를 보고 싶으면 채널을 맞춰야 돼. 채널의 전파가 흐르듯이 부처님의 빛도 광명지는 빛이 이 지금 공중에 흐르고 있어. 그 흐름을 잡으려면 소통하려면 먹구름 거쳐야지. 먹구름이 뭘 하겠어요? 남 원망 증오 미움 저주는 마음 이거 없어야 돼요. 실체가 없어요. 그렇게 신앙을 다시 정립해서 여러분들이 발심을 다시 해서 부처님 법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겠다. 성령의과 가서 내가 다시 태어날 게 아니라 부처님 법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삼독심의 몸을 버리고 발심해서 보리심으로 원력심으로 호공심으로 지혜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불자. 그러면 내일 해가 뜨면 여러분들은 오늘과 똑같은 그날이 아니고 새날이 될 거예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부처님 진리의 몸으로 새날이요 나는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